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 어떤 에베소에 머물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 중에 에베소 교인들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할 계속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낼 뿐이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데, 세워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했었어요. 한 가지만 기억을 되살리고 갈게요. 거기에서 신화로 나왔던 미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 우리 성경에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계속 번역을 했지만, 허탄하는 여기 이 디모데전서에만 한번 나오고 다른 데는 그냥 미토스, 이야기로만 나와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미토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의 이야기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화라고 번역이 된 이 미토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 곧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금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미토스, 구약,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당시의 이 상황들을 한마디로 허탄한 이야기니까, 무식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장 5절을 지난주에 결론으로 봤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해갖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다 빼고 앞하고 뒤만 말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교훈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랑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1장 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여기 명령하여로 번역된 단어가 파랑겔리아 동사고, 여기 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 파랑겔로 명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서는 명령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명령의 목적은 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중에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혹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못하게 해라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나오는 미토스를 허탄한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건 무식한 이야기들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이단의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명령한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더 이상 그들과 나는 함께 한 공동체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교리를 너무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리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수백 개, 수천 개로 갈라진 교단과 그 안에서도 또 무슨 파 다 갈라진 지금의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쟁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교리 때문에 공동체를 깨버릴 정도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갈리고 다시는 안 보려고 하고, 기독교는 파가 너무 많아서 예도 못 들겠지만,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서로 싫어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슬람 안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는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더 미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슬람이나 불교보다 우리 안에서 갈라진 파들,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미워하던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1장 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냥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합니다. 청결한 마음, 뭔지 알죠?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없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죠? 그런 마음. 옛날 우리 선비들이 청빈낙도 해갖고, 청결하고 가난한 속에서 그 기쁨을 찾았던 그런 모습. 선한 양심. 내 양심에 전혀 꺼려지는 그런 나쁜 생각, 나쁜 짓,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죠. 우리는 이런 거 그냥 딱 읽어보고 아주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문화의 근본이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방식이 아니라 서구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들을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청결한 마음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청결한이라고 나오는 이 카달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깨끗한, 청결한, 순수한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청결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거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근데 맨 뒤에를 좀 볼게요. 천국이 그들의 것, 위로를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배부를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 천국이 그들의 것. 지금요, 다른 것들 중에서 이 8가지 복 중에서 하나님에 연관된 게 2개가 나와요. 8절과 9절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다른 것들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 복 중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카달로스예요. 여기 나오는. 그러면 아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길래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진대요. 이건 짐작이 가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교리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계속 보던 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청결한 자. 카달로스가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을 본다라고 나오냐고요. 이 카달로스라고 하는 단어, 청결한 형용사거든요. 이거의 명사형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 영어식 발음으로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카타르시스가 뭐죠? 그 뜻 자체는 정화, 퓨리피케이션,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카타르시스가 어떤 때 쓰여요? 우리가 슬픈 영화나 연극 또는 음악 공연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공연을 보고서 막 감동이 돼갖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지잖아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내 감정에 있던, 내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싹 없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제거되는 거,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카타르시스, 명사형이고 오늘 보고 있는 건 형용사, 카탈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깨끗한, 그냥 청결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거돼서, 그것이 깨끗해져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 단어로 번역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군데만 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24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기 너와 상관이 없나니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 단어예요. 이 나카라는 단어가 깨끗하다, 텅 비다, 제거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앞에서 그 종을 보내면서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을이면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면 지금 너와 내가 맹세한 이 맹세가 제거된다, 깨끗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달로스로 번역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있던 맹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레위기 13장 17, 34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게 둘 다 카달로스예요. 34절도 똑같아요. 정하다 할 것이요 정하게 되려니요. 카달로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피부에 났던 그 피부병이 깨끗해지면, 없어지면, 그러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하나님을 본다고요? 본래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 다 없애서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해탈이고 도통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카달로스는 뭔가 있던 피부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거돼서 깨끗해지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 부정한 자가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자,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결한, 카달로스라는 단어, 지금 바울이 명령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오는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받은 깨끗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비들처럼 나를 갈고 닦아서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식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아가도스, 양심. 선한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이 된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를 할 때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린 단어예요.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전치사하고 그리고 보다라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보다, 함께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거, 내가 양심에 꺼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식 문화권에서의 양심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이해하고 함께 보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간음하면 돌로 때려 죽이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왜? 그 공동체는 간음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자. 나쁜 짓이니까. 이걸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속에서 어떤 개념에 가깝냐면 그 공동체의 법, 규례 이런 것에 가까워요. 합의. 근데 앞에 아가도스, 선한이 붙었잖아요. 그럼 선한 양심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 합의된 규례, 합의된 관습, 합의된 문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청결한 마음, 카달로스가 굉장히 유대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마음, 요거하고 선한 양심, 그 공동체에 합의가 된, 근데 어떤 합의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합의가 된 것. 요 둘을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청결한 마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진 마음, 깨끗해진,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선한 양심은 뭐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그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웃사랑. 이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 거짓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아니포크리테스. 아라는 것과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는 부정의 뜻이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휘포크리노마이, 휘포크리테스 동사였으니까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어떤 뜻이 같이 있냐면 말하다. 근데 말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 뭐가 떠올라요? 연기하다, 가장하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그리스 시대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연극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휘포크리노마이, 연기하다. 근데 그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연기하는 것이 없는, 가장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장하는 것, 연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위선 또는 외식. 그래서요, 이 휘포크리노마이, 아가 없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4번은 모두 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군데를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게 휘포크리노마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요, 여기 세 번의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노마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6장 2절에 나오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양심, 공동체 이야기잖아요. 구제라는 거는. 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기도할 때에. 이건 뭘 말한다고요? 청결한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16절에 나오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뭐예요? 휘포크리노마예요. 거짓이 없는. 지금 마태복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5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을 연기하는 거 말고, 외식으로 하는 거 말고, 자기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내 명령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 6절과 7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고 나오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맨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 나온 이 단어가 대명사예요. 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에요. 복수형이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걸 문제를 삼냐면 1장 3절에 지난주에 봤던 그 1장 3절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랬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들을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이 티스 대명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여기 6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대명사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바로 옆인데 같은 대명사면 같게 번역을 해줘야 혼동이 덜 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렇게 보면은 쉬워지죠. 뭐가 쉬워져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니까 그거 명령해서 못하게 하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6절 7절에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에서 벗어나, 이가 뭐예요? 사랑.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헛된 말에 빠져서 의미 없는 말에 빠져서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여기서 정확히 나오는 거죠. 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아?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구약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걸 다른 교훈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꾸 변론,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논쟁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다의 뜻이에요. 조사하다의 뜻이에요. 왜? 자꾸 더 많은 질문을 자꾸 만들 뿐이라는 거죠. 왜? 이들이 그것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자꾸 교리에 매달리니까, 논쟁에 매달리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륜, 집을 세우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뭘 말하는지, 자기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아니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 기준으로 해석했죠. 내 생각으로 해석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진 청결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양심, 그리고 그걸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넘게 끌었던 로마서
말씀에 계속 반복됐던 게 뭐예요? 싸우지 말라. 왜?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 기준이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를 2000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주석책에 보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가 에베소 교회에 생긴 이단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차라리 이단은 쉬워요. 그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산상수훈 말씀 보고 마칠게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산상수훈 8가지 복, 8복이 나오는데요. 그 8복, 아까 8절과 9절을 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8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3절과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에 관련된 복을 받는다고 했고, 시작과 끝이 천국을 받는 복, 이건 뭔지 아시겠죠? 샌드위치 구조잖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이 8가지 복의 껍데기를 이룬다고요. 프레임을 이룬다고요. 이게 기본이고 그 안에 중요한 거 6개가 들어가 있는 게 8복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심령은 푸뉴마, 영혼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도 낮은 자리에 있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도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복이 임하는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 전혀 다른 2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별되는 성도가 되는 이유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은 그가 아무리 교리를 뚜루루 꿰고 10시간, 100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식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목적은 사랑을 이 땅에 세워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가난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